읽은 본문 중에 4절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며 느끼는 것은 그 부모의 모든 것이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학본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곧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하는 일과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어느 정도 키워내면 그 자식이 아버지를 꼭 닮은 삶, 그 직업까지도 똑같게 가르쳐주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직업도 다양하고 또 부모를 일찍이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아버지를 두었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우리는 전혀 아버지를 모르지만, 예전 사회는 한 씨족 공동체, 한 지역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또 아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공동체를, 그 지역을 거의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생김새만으로도 또 그 사람이 하는 직업만으로도 누구 자식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까 봐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렇게 불러내시고 이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관계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들을 불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걸음마를 가르쳤고 그들을 안아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고 품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을 치는 존재였습니다. 바알에게로 가고 우상 앞에서 분향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자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지지를 않았다. 이 표현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세상의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가 많습니까? 꼭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조건을 따라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다 조건을 봅니다. 남자들은 얼굴 봅니다. 몸매 봅니다. 여자들은 다 안 본다. 신앙만 좋으면 된다. 인격만 좋으면 된다. 그런데 꼭 물어보는 건 그 사람 직업은 뭐야? 직업부터 봅니다. 다 조건을 따집니다. 나는 조건 안 보겠습니다. 나는 조건 안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조건을 안 봐요? 다 조건 보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 사람의 부모님은 건강한지 살았는지, 장애인인지, 그 집안에 병명의 내력이 있는지 온갖 것 다 봅니다. 사주궁합까지 조건을 딱딱 맞춰서 그렇게 다 봅니다. 저도 조건 보고 결혼했어요. 제 아내 조건을 보고 결혼했단 말이죠. 저는 감히 이런 말 못해요.
야, 여자들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마라. 그냥 믿음만 보고 마음만 보고 결혼해라. 그랬다가는 마저 죽을 겁니다. 예전에 경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면 목사님은 반칙입니다. 저한테 경두가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조건을 안 보고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다 조건 보죠.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뽑을 때도 조건 다 보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저 사람이 인격이 되었는지. 성경은 조건들 중에 첫 번째 조건으로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지, 그런 조건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경의 조건을 따져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마귀 자식 같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어줍자는 좀 봉사한다고, 좀 남보다 좀 착하다고, 남보다 좀 매너가 있다고, 그런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썩어빠진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 같은 것, 못난 것, 깜도 되지 않는 것 목사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자녀들 맡겨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맡겨주시고, 나에게 저렇게 좋은 목사님 주시고, 아멘들이 그렇게 작으니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오늘 우리가 깜냥이 안 되는데 이런 은혜와 호사를 누리고 산다고 감격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편해져야 돼요. 나는 이래서 못났고, 나는 이래서 아직 멀었고, 나는 내 앞에 천국문은 바늘구멍같이 작아. 내 조건을 갖다 따지면 절대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타가, 약대가 꼭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못 들어가는 것처럼 절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자도 아니면서 내 의 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천국문을 스스로 닫아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을 하더라도, 눈을 뜨더라도, 얼굴 표정 하나 짓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꼭 검사가 누구 취조하듯이 그런 눈초리 가지고 살지 마시고, 말만 하면 청산유수처럼, 변호사처럼 겁나게 말은 잘하면서 부정적인 말 같은 거 좀 하지 마시고, 행복한 말, 잘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여러분 서로를 보다듬어주는 멋진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는 기가 막힌 은혜로운 말씀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줄로 묶어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 줄은 사랑 줄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 줄은 사람 줄이다. 예.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사랑의 줄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할까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자꾸 연결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도덕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바르게 생활하는 명분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의 줄로 이렇게 존재하기보다 사랑의 줄로 존재해야 돼요. 야, 참 목사님은 참 인간으로서 참 너무 고매하게 산다. 너무 대단하게 산다. 그 말 듣는 목사는 좋은 목사 절대 아니에요. 참 우리 목사님은 참 따뜻해. 참 사랑이 많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목사는 빨리 갈아치우시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게 보려고 그랬어요. 아멘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는 그 실력, 그게 우리 모두가 사랑의 줄로
엮여 있고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줄은 사랑줄입니다. 미움으로 칭칭 묶여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 줄이 더 무서운 줄이에요. 나는 저 권사님을 보면 조금 거시기해. 나는 저 장로님과는 조금 안 맞아. 나는 저 안수 집사님을 보면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워. 이런 거 우리가 다 느끼거든요. 이런 줄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 때 그 줄을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나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는다라는 건 사람이 넉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지 이해심 없는 사람은 노인네인 거예요. 그냥 늙은이인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20대 때에 30대 때에 그 생각, 그 좁은 소견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돼요. 그게 사람 줄이 사랑줄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더 따뜻해져야 돼요. 더 이해심이 많아져야 돼요.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해심이 많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넓은 사람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정말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다 관심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을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되게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함께 있으면 너무 힘들어. 감정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못할 말 다 해. 나는 정당하고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고 내가 당당할수록 더 안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당당하고 정당한 거로 얘기하면 부모가 더 당당하고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안 해요. 근데 자식은 자식 노력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눈에 힘을 주고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부모의 속을 팍팍 긁어요. 그래도 부모가 그것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여기에는 나이가 필수입니다. 나이는 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은 만큼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커져 있는 사랑의 줄이 내 안에 있고 그 줄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연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끌었냐면 사람의 줄로, 사랑줄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밖에 경험이 안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고아입니다. 아직까지 제 나이에 고아가 되지 않은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때부터 무언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걸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제 의식, 그 의식은 언제나 고향 땅에 있고 그리고 과거에 함께 살았던 그 초가집이 그저 제 의식 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도 제가 어디를 가면 제 고향 땅을 중심으로 서천, 부여, 공주, 전주, 군산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쪽으로만 가요. 이렇게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돕니다. 엄청난 사랑의 그 줄로 어머니께서 저를 묶어 놓으신 그 경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면 다 사람을 통해서 받았어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목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받은 사랑이 정말 큽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받은 그런 사랑. 저하고 한 20년 이상, 그리고 여기 30년도 넘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에게서 제가 받는 사랑, 그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받는 이런 사랑들, 이런 사랑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있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대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말씀합니다. 멍에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에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소나 또 망아지나 이런 말이 짊어진 이 멍에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끌어야 될 이런 그 도구 중에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멍에 아닙니까? 그 멍에를 벗겨주는 자 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걸음마를 배워주시고 또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시는데 그것을 보여지는 사람의 사랑줄로 그들을 그렇게 길러내셨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조건들을 주십니다. 우리 허문자 집사님께서 암이 재발해서 지금 수술 이후에 또 방광 쪽에 천공까지 생기고 몸이 너무 약해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방광을 다 드러내고 인공 방광을 옆구리에 찰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친히 편지 한 장을 카톡으로 장문으로 써서 보냈는데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 사치스러울 만큼 감사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마음은 지금 제가 누군가를 붙잡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당신의 내면을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머리로만 가지고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있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천국으로 이사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 속에 이 감정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을 풍성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울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나도 병이 들면 나도 고통 가운데 처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부여잡고 울고 싶을 때 바로 서로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들이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은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먹거리는 영생하는 양식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 기가 막힌 것을 먹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짐에서 그 멍에에서 멍에를 벗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악의 멍에에서 벗어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그 사랑으로요. 우리 남은 생에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암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암을 이겨냈어도요, 그분들의 내면에는요, 암에 대한 PTSD, 트라우마가 있어요.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라는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암으로 죽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형제가 있는 분들은 역시 그 고통스러운 암 투병과 죽어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PTSD가 다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향해서 그 내면이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교리적으로 말씀을 잘 배운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이게 정복이 안 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손에 손을 잡아주고 어깨 동무를 해주고 서로 등 두드려 주면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랑의 줄로 서로 묶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개인적인 복락을 추구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남은 시간 누군가에게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누군가의 멍에를, 근심의 멍에, 절망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슬픔의 멍에를 벗겨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은 사람인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늘 가족으로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